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기독교 역사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 일본에 마가노 마키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갓 목사 안수를 받은 그가 찾은 목회지는 동서남북 사방 100km 이내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교인이 전혀 없는 도시 가나사와였습니다. 텐트를 치고 가나사와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창립 예배는 그의 아내와 자녀 1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 천막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가노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굳게 믿으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무려 5년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천막교회 안에 첫 번째 교인이 나타났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가노 목사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감격을 잘 알아요. 강대상에서 막 펄펄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생판 얼굴도 모르는 분이 문 열고 들어오면 손에서 피가 날 만큼 막 때리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그 청년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식사 도중에 청년이 갑자기 입에서 핏덩이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폐병은 불치병이었고 일반인들이 폐병 환자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도 잠시 갈등했습니다. 내쫓을까?
아니야. 이 청년은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첫 번째 사람이야. 그래서 나가노 목사는 밥 먹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행주를 가져다가 그 청년의 토해낸 각혈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청년이 되어 복음을 듣고 신학교에까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학 중에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자 대학교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폐결핵이 다 낫거든 완치되어서 학교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서 강제 휴학 처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병이 낫기까지는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평소 그렇게 친하던 교우들도 모두 그를 외면했습니다. 단지 자신은 폐병에 걸렸을 뿐인데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살할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우연히 나가노 목사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단 한 명의 신자도 없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5년간이나 지켜오고 있다는 그 사실에 큰 감동을 받고 이분은 틀림없이 훌륭한 목회자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노 목사를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고 만약 그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거절하면 그때 세상을 버리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노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가나사와라는 지역의 텐트 교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나가노 목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만 피를 토하는 각혈을 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각혈을 하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끝장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가노 목사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그 각혈을 다 닦아내고 식사를 마저 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가노 목사가 이 청년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극진하게 간호해주고 완치될 때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노 목사로 인해서 그 청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폐결핵에서 완치되어서 신학교에 복학하고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일본 빈민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하천풍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스승이 누구냐? 바로 나가노 마키 목사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목사가 된 이후에 빈민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빈민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굶을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변비가 옵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그 딱딱해서 나오지 않는 변을 손가락으로 일일이 다 긁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딱딱한 변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들을 항문에 입을 대고 자기의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가와 도요히코가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토해낸 폐결핵 핏덩이를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그를 길러낸 나가노 마키, 그가 평생 제자 삼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가가와 도요히코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나가노 목사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가노 마키 목사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까? 평생 교인 한 사람, 그 사람 제자 삼고 목회 끝났습니다. 실패한 목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노 목사는 평생 가가와 도요있고 그 한 사람을 제자 삼았지만 그는 큰 목회를 한 것입니다. 자, 가가와 도요있고라는 한 사람을 길러낸 나가노 마키, 그에게는 가가와 도요있고가 있었지만 오늘의 본문에는 평생 단 한 명도 주께로 돌이키지 못한 예언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자, 그 사람의 수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으라고 했던 사람의 숫자는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은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소돔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한 명만 찾아도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10명을 요구하셨는데 예레미야 시대는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시대가 더욱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은 시가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9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더욱 타락했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마 한 명이라도 없을까? 한 명은 있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에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이었어요. 그 후로 40년 예레미야는 눈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역했지만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목회하지만 다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알았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였다면 시작도 안 했겠죠.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과 슬픔뿐인가? 1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모든 날들을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향해서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더 나아.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인생의 절망의 깊이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한 종군 취재기자가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포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한 유엔군 병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나 유명하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참호 속의 병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어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보장과 희망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손톱만큼이라도,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두 주먹 불끈 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무엇도 낙관할 수 없는, 아니 아무것도 낙관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가 나가서 선포해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포해야 되는데 자신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지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생각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나는 무가치하구나. 나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이요, 그래도 나는 쓸만해 라는 생각만 가지면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무가치해. 그러면 아침이 두렵습니다. 자, 본문 7절을 보시죠.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자기가 처음으로 예언자로 부름받았을 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지금 읽으셨는데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 권유하셨다라는 말, 히브리어 단어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유혹하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잘 번역했어요. 속이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유혹하시고 속이셨습니다. 이 뜻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저 부르셨을 때 꽃길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고난의 길일 줄은 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저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 하나님 당신께 속았습니다. 폭삭 속았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 보십시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말 역시 뼈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 나보다 강하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힘으로 압도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표현은 남자가 여자를 겁탈할 때, 성폭행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권유하셨다는 말은 내가 몰라서 속았다는 말이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다는 말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데려다가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표현이 어때요? 굉장히 거칠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항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수없이 하나님과 밀당을 하듯이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기록해서 그렇지 그냥 한마디 하고 하나님 설득하고 예 제가 갈게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 절로 기록했을 뿐이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저항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때문입니다.
계속 버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했는데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폭삭 속은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시작 안 했죠.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아나돗. 거기가 어디냐면 버림받은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동네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반역에 가담하고 나중에 유배된 곳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실패한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 후손들이 그 쓰디쓴 실패의 기억을 끌어안고 살던 곳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내셨어요. 실패의 대명사였던 아비아달, 반역의 대명사였던 아비아달, 그의 후손입니다. 요즘 이조 시대로 말하면 역적의 후손입니다. 공직에 절대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저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이러면서 막 저항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신다면 반드시 하시죠. 끝내 설득해내시는데 뭐라고 설득하냐면 예레미야 1장 8절 9절 말씀 종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자, 설득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치는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지금 예레미야 왕따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도대체 어딨냐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해 주신다면서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 지금 왕따예요.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둘러싼 모든 핍박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들이 조롱하는 소리들만 크게 들릴 뿐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 보시죠.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조롱과 모욕과 치욕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죠. 파멸과 멸망입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듣기에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를 전했으면 예레미야는 꽃길만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둘 거야. 너는 그것만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순종의 종입니다. 울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정말 충성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세게 저항합니다. 귀 막고 눈 가리고 그 마음을 닫아 걸었습니다. 거센 저항의 벽에 수없이 부딪히면서 그의 영혼과 육체가 점점점 시들어갑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오늘 본문 9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침묵을 선택합니다. 9절 상반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지퍼를 완전 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하면 그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집 밖을 나가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더 고통스럽습니다. 왠 줄 아세요? 9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붙어있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막 활활 타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은 하나님 백성이 심판받는 그 끔찍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 중에 희낙낙거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심판이라 할지라도 심판받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보통의 심판입니까? 모든 성읍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 화려했던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그 치욕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예레미야가 지금 고스란히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고통을 예레미야가 지금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타오르고 그 분노의 불에 삼켜질 하나님 백성의 고통이 고스란히 예레미야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뼈에 사무친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뼛속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침묵을 결심했는데 예레미야가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를 전하려니 조롱과 멸시가 돌아오고, 그래서 핍박이 너무 두렵고, 반대로 전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이 골수에 사무쳐 있습니다. 뼈까지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고통스러울 때 뭐라 그래요? 뼈가 마른다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정말 가슴에 팍팍 박히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뼈 때리는 말을 했다 그러죠. 지금 나가서 전하자니 핍박과 박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안 나가고 잠자코 있으려니까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지? 기도가 다 막히고 그 무엇도 내 앞에 희망적인 것이 요만큼도 없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도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앞에 있는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영적 대결을 했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한번 대결해보자. 누가 참 신인지 온 천하에 드러내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천하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유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하고 자신의 종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는 하루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완전히 탈진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두면 엘리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운을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셨으면 엘리야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본문 8절을 보십시오.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호렙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곳 굴에 들어갑니다. 자,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에 있는 굴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숨바꼭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너의 사명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 사명의 자리로 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완전히 탈진한 그런 상태예요. 육체는 힘을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완전히 번아웃된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10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고백과 너무 비슷하죠. 예레미야도 아마 엘리야였으면 똑같이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 11절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자, 그 굴에서 끄집어내십니다. 너 나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1절 보시면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죠. 바위를 부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태풍이 아무리 세도 바위가 깨질 만큼은 아니에요. 바위가 굴러갈 수는 있어도 바위를 완전히 부서뜨리시는 그런 엄청난 바람으로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 안 계세요.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지진 보이십니까? 엄청난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불이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18절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이후에 19절부터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고 그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람입니까? 지진입니까? 불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즉 말씀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미한 음성처럼 정말 보잘것없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특출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많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큰 부자라도 세상 사람들의 부에는 견줄만 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사와 이적, 여기 나오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이런 모든 기사와 이적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귀도 다 흉내낼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마귀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죽고 싶었던 예레미야, 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가서 전하자니 핍박과 박해가 너무 고통스럽고 침묵하자니 그 중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 사명의 자리를 지키자니 너무 두렵고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던 예레미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던 예레미야를 새롭게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똑같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이 고백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백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말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없었던 고백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어떤 고백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다 끝났어요.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고백입니다. 전부 절망입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이 절 사이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절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어간이라고 그러죠. 이 어간에, 이 행간에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반전입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엄청난 지진, 그리고 불,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셨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까 그의 마음의 눈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카톨릭과 성공회에서 추앙받고 있는 성자 중에 샤를 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하라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줄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의미심장한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샤를드 푸코가 이런 말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한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시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요? 믿음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핍박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있지? 이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들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샤를드 푸코의 말 그대로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이해되십니까? 그 누구라도 예레미야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함께 하신다면서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의 눈으로도 하나님 안 보이고 마음의 귀로도 하나님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서 푸념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던 예레미야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180도 다른 예레미야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교회에게.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겪을지 주님이 분명히 아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이제 곧 교회가 될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영어 성경으로 behold, 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를 당할 거야. 내가 다 알아. 너희는 지금 모르지만 나는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너희 꼬꾸라질 것 같을 때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 잊지 말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아멘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까? 그것으로 되던가요? 그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놓치는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인생 평생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혹시 주님 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 저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크게 기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것이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